사람마다 건강 상태를 볼 때 겉보기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데 그 속이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겉은 튼튼해 보이는데 그 속은 늘 그냥 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렇게 자주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또 약하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돈다 그러면은 감기가 자기한테 와서 인사 안 하고 가면 이상할 정도로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분들은 또 나면서부터 체질상 건강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의사하고 상담할 때 의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보나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셨느냐? 혹시 형제들 가운데 무슨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 패밀리 추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치레를 자주 하는 약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도 우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구조를 보면 영적인 것일 수도 영적으로 쉽게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허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단의 사설들을, 이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 그냥 그걸 듣고서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도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흔들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자기 혼자서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뭐 교회를 가네 안 가네 하면서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속이 어떻게 해서? 허해서 그래, 허해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막 박수 쳐줘. 성도들이 막 열심히 일하니까 막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막 박수 쳐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금방 다 집어치우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속이 허해서 그 속 사람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이 허약한 사람들을 한테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격려나 인간적인 어떤 칭찬이나 하는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진통제 있죠. 진통제 막 아프면은 잠깐 안 아프게 하는 진통제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이 허약한데 거기다 대고 밴드지 발라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저를 좀 보시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설교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지.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1장에서 한 번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를. 그리고 지금 3장에 와서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뭐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속 사람이 지금 허해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기도를 보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족속들 가운데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NIV 보세요. NIV 보면 각 족속을 어떻게 번역을 했죠? 각 족속을 어떻게 번역했어? whole family를 했어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족속 그러면 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은 헬라어에 보면 이 가족은 파트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원이 아버지 파테르에서 나왔어요. 파테르. 그러니까 가족은 한 아버지 아래 다 거기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들을 만들고 사람을 다 만드셨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각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을 다 가족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 형제가 됐고 그래서 아델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잘 하지 않는 기도의 형태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로 하나요? 서서 기도해요. 예수님도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서서 주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그분들은 기도할 때 시편을 이렇게 펴놓고 흔들면서 서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읽어가면서 서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문제가 심각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는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나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땀이 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그 땀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뭐예요? 핏방울이 돼서 같이 섞여서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러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는, 제가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콧물도 나오기 때문에 코도 닦아야 되고 그래요. 지금 찬양을 너무 열렬하게 해가지고. 네.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라고 17절에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거기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지를 몰라. 근데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주보에는 있죠.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카토 이케요. 카토 이케요. 주보에 있어요? 네, 카토 이케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에요. 잠깐 방문했다가 잠깐 있다가 나가고 잠깐 있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계시는 거라고요? 마음에 영원히 계시게 하라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배 때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항상 영원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 안 바뀌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안 바꿔지는 게 이게 이상한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영원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먹고 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 영원히 계신다는 것,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냥 너희들 머리로 우리가 알아라. 그냥 우리 공부하듯이, 세상에서 공부하듯이 너 이거 알고 있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알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해, 나는 그래도 성실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가 속잖아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 다 속아 넘어가. 나도 많이 속았어. 성품 좋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마음에 모시고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착해, 우리 아들은 선해. 근데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매일 만나게 되다 보면 본인이 깜짝 놀라죠. 나는 성격도 좋고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못되고 그리고 이런 존재고 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이 변화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안 변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 영원히 계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냥 하는 그 삶으로만 나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몸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꿔지게 돼요. 내 몸 안에 누가 계시는데,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분이 누구신데, 내가 그리스도까지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힘든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큰 소리로 막 있었겠다고 막 그래. 진짜 있었어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나 저 사람 보기 싫은 거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좋겠어. 아니면 내가 떠나든지. 막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지,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이 누구야?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요,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저쪽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다. 말을 옛날처럼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도 아니야 뭐 음란한 얘기 하다가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내 안에 음란한 죄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란한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성질 하나를 버리지 못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옛날 습관 하나를 못 버려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계속 모든 문제 가운데서 뱅뱅 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뭐 이론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하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떠난다면 해. 내가 가더라도 다시 너희에게로 보혜사로 와서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은 몸 밖에 주님이 계셔요. 제자들을 몸 밖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혜사로 올 때는 제자들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함께 살겠다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속에 함께 살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이지 지상 명령이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너희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 혼자가 아니야.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일도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천천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버림받은 자가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 계시면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허하지 않고 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마음속에 편안히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바꿔지는 것이 이상한 거지. 바꿔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 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쭉 하고 마음에 오면은 그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뭐 마음속에 뭐가 막 흥분이 된다 막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오늘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알게 내가 전하는 거는 전하지만 알게 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오감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잘 확인이 안 돼.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요? 보혜사 누구? 보혜사 누구? 성령.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누가 증언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주보에 있는 거 화면에 다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든든하게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막 어떨 때 너무 기뻐서 울고 막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는지, 빨리 가서 찬양하고 예배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자꾸 박히는 거예요. 그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 그러니까 속 사람이 덜덜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 박히고 터가 돼서 지식이 넘치, 여기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지식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서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케 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어떤 것인지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저 사람 보면 괜히 그냥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나쁘고, 아니면 또 나에게 속상한 일에 해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 못 품잖아. 근데 주님은 다 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쇠리라고 해서 등쳐먹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소외되고 병자되어서 그냥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다 사랑하셨어요. 다. 그래서 쇠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다 품으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냔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포함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싫은 사람은 거절하고 하지만은 주님은 모든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을 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잖아요. 길이는 뭘까요?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언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창세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이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길이라, 우리 세상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길이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시편 136편 1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인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인데 그 사랑하심이 어떻다고요? 그 길이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길이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다 돈 쓰고서는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탕자는 유산을 달래부터, 아니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괘씸했지만은요 사랑했어요. 돈 나가가지고 창기들과 돈을 쓰고 낭비하고 그냥 다 당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서는 돼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서야 돌이켜가지고서 아버지 집에 와서 어떻게 좀 빌붙어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똑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이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까지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까지 가셨어요. 지옥까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다 잃잖아요. 90까지 그냥 계속 어두움 속에.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깊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심판의 자리, 어둠의 자리, 주님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안다면, 내가 깨닫는다면 안 바꿔지겠어요? 바꿔지죠.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에다가 우리를 앉혀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그런 높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를 어디에?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어요. 그렇게 높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것, 자식들, 건강?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내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건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사랑의 교제, 사랑하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여러분이 정말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너무 약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그리고 그 높이, 그 길이를 여러분이 다 알고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 들어요. 설교 시간에 정말 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고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 정말 진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뭔가 좀 느끼게 해주시고 뭔가 해결을 해주시고 뭔가 뭘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좀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뭐 정말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라고 외치지 못할 망정 좀 새로운 어떤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좀 새롭게 의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뭐 좀 이렇게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렇게 믿어질 텐데, 아무리 그걸 듣고 또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걸 묵상하고 해도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감각도 없어.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본인이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기가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걸 아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웅변가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 한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 25절 18장 25절에 보면 그가는 누구일까요?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정도로 분명하게 자기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 침례만 할 따름이었어요. 더 이상 가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기는 한데 뭔가가 빠졌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불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빠졌어. 여러분 거기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볼로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지식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착착착착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빠졌어.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뤘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엔 뭘까요?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것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고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와 계셔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살고 그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그런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빠졌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지식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지, 난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면 아무런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말이죠, 정말 내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또 주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내 마음에서. 그럼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로 예를 들을게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요즘에 이강인이가 좀 핫 이슈가 되더라고요. 국가대표 넣네 빼네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올림픽이 아니고 뭐죠? 월드컵 예선전을 태국과 하는가 봐. 며칠 날 하죠? 다 조용하시네. 관심이 전혀 없으시구나. 3월 며칠 날 해요. 3월 말쯤에 하는데 그런데 게임 할 때 하극상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흥민을 좋아해요. 이강인도 좋아하지만은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아요. 여러분 손흥민 씨 아세요, 선수? 다 남자분들은 다 네 그러시네. 네, 손흥민이 참 훌륭한 그런 축구 선수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손흥민 선수하고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손흥민 선수 안다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가 어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다 안다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알아. 예수님. 그분 구원자야. 그분 나를 사랑하셨지. 알아. 그런데 그분과 내가 정말 같이 밥을 먹고 내 안에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하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런 친밀감 속에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변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헬라어 그리고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해봐야 안 바뀌어.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 예화해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다 해봤어. 안 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 사랑이 진짜 내 사랑이 되어서 내 안에 와서 경험이 되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그 깊이가 이런 거네. 그 넓이가 이런 거네. 그 길이가 이런 거네. 너무 감사.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속에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안에 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할 때 누구보다도 귀신이 잘 알아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서 안다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귀신이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 귀신은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 보잖아요. 실제로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들었잖아요, 말씀을.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다 봤잖아요.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사건이 코앞에 딱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들의 삶은 바꿔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자기 속에 와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고, 계신 것을 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다가도 우리는 번번이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금방 게을러지잖아요. 때로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금방 또 게을러지잖아요. 내 범사에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막 그런 심걱정 속에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해. 누가 아까 그러던데 그 유양가 가사 같다고. 속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비울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셨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째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시작.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끝내고 있어요. 어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끝내고 있습니까? 20절 20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또 우리들이 말이죠, 속사람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 바울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